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하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서 기다리지만 주님도 역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 같은 경우는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맞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다가가는 우리가 만나는 접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접점, 온 인류가 함께 만난 그 접점일 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5번 많이 했죠. 다니엘 우리가 11월, 12월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서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굉장히 깊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6번째로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다니엘 사자굴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왕의 잔치자리에서 벌어졌던 일들, 사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수르와 남유다 그리고 애굽까지 바벨론이 다 점령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제국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그 제국이 70년 만에 사라진 것도 정말 드문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무려 43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정복자입니다. 위대한 정복자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나가지고 건축을 정말 바벨론을 아름답게 건축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부터 바벨론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마르뚝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마르뚝을 신하였던 네리글디살이 살해를 해요. 그리고 네리글디살이 또 신하에게 살해되고 네리글디살의 아들이었던 르바시 마르뚝이 또 왕인데 또 신하에게 살해가 되고 완전히 어지럽게 계속 돌아가죠. 근데 이 어지러운 바벨론 전국을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보니두스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하란 출신의 귀족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란 출신이었던 나보리두스는 달의 신이었던 신을 섬겼고요. 바벨론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족들은 태양신인 마르뚝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리두스가 이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지만 하도 시달리니까 그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요왕차 떠나버렸어요. 너무 시달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고 벨사살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두 번째 통치자죠. 그죠? 첫 번째 통치자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지금 두 번째 통치자로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데 너무 어지럽고 너무 자꾸 그러니까 귀족 1000명을 모았어요. 바벨론에 있는 귀족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잔치를 열면서 어떻게든 귀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귀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장면.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장면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잔치를 끝으로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슬슬이 사라집니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이 먹고 마셨던 도구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다음 3절에 가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며.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명령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들이 먹고 마셨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2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 그 3절에도 거의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저술하면서 이 구절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강조점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 기절초풍을 놓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던 성전 기물들. 이것들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술 마시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술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흙으로, 쇠로 만든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던,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던 그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지금 술잔치에서 쓰여지고 있고 우상들을 찬양하는 데 지금 쓰여지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 치가 떨립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만 해도, 불타가 없어진 것만 해도 지금 가슴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내 이름을 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하루아침에 불타버린 것만 해도 바벨론에 의해서
가슴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이 술잔치에 술그릇을 쓰이고 있다. 바벨론의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요 정말 이가 딱 부딪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이것을 2번 반복합니다. 보아라, 너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조롱을 받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또 세상에서 사용해야 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세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게 세상 것은 세상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벨사살 왕과 같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세상 술판을 벌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구별해 드릴 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긴 달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벨사살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벨사살 왕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성전 기물들도 술잔치를 두고 한참 정수를 먹고 그것들로도 이방의 우상들을 막 찬양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허공 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손가락이요. 근데 그 손가락이요, 왕궁 촛대 맞은편, 왕이 앉아있는 저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손가락만 나타났어요. 손가락만 나타나도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그 손가락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저 왕궁, 왕이 앉아있는 그 맞은편 석회벽에다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바벨론 왕궁이잖아요. 왕이 사는 사무막이 경계하고 있는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한참 1000명의 귀족들과 왕이 술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고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갑자기 허공중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석회벽에다 글자를 새겨넣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보았느냐? 왕이 먼저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왕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왕의 얼굴만 잘 보이려고. 근데 왕이 사람들을 보다가 허공주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했는데 그 손가락이 지금 글씨를 쓰고 있네. 왕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주관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혔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에게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와, 왕의 얼굴빛이 변했다. 이게 뭐냐면 얼굴빛이 까맣게 납처럼 납색깔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보면 얼굴빛이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왕의 넓적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내, 그게 허물허물 힘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온몸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면 또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무릎이 여러분 너무 공포에 들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 떨어요. 달달달 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벨사살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귀족 천명을 모아놓고 지금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굴빛은 사람이 죽은 듯이 낯빛으로 변하고 그 넓적다리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흐물흐물해지고 마치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이 부딪히면서 지금 떨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바벨론 제국 지금 미국은 깜냥도 안 되죠. 대법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제국의 가장 우두머리 왕이잖아요. 아무리 큰 제국이랄지라도 아무리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랄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번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두려워서 떨고 있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두려워 떨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애원을 하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 번만 나타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존재가 바로 바벨론 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죠. 권력을 가진 자, 또 학문을 많이 배우고 학식을 가진 자, 또 나름대로 지위와 위치를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만 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로요. 아멘. 그런 사람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맞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자, 이제 바벨론 벨사살이 이렇게 두려웠답니다. 이걸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야기를, 그죠? 그러니까 글자가 써있는지 글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술사를 불러라, 술객들을 불러라,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잔치 자리가 갑자기 공포의 자리로 변하면서 술사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 다 불러 모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석회벽에 써있는 글씨를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벨론에 그 유명하다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이 석계백에 쓰신 그 글씨를 읽었을까요?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읽지도 못합니다.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마음이 더 어떻게 됐을까요?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만 나타나서 석회벽에다 글씨를 쓴다? 누가 뭐 장난치거나 말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감히? 분명히 신에 의해서, 어떤 신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도무지 저게 뭔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왕은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귀족들도 역시 왕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지혜자들, 술객들, 술사들 자기들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도무지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인간들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요. 그 잔치 자리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쫑이 나버렸습니다. 그냥 쫑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즐기는 자리요 그거 그렇게 찾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사건을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죠? 자, 어디까지 가느냐? 자, 우리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고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한 것도 아니니이다. 지금 왕과 귀족들과 술사들과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궁에 보시면 난리가 났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왕비가 들었습니다. 왕비는 이 자리에 참여를 안 했던 모양이죠. 후궁들이라든지 다 참여를 했는데 왕비는 이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죠. 왕비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하는 말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네, 왕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왕비는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 바벨론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죠? 이 다니엘이라고 봤던 거예요. 왕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구면 해결할 수 있다? 다니엘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단박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벨사살 왕이 지체하지 않고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저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만 해준다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너의 목에 금사슬을 이렇게 걸어주겠다. 그리고 너를 바벨론 제국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첫 번째 통치자는 그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고 했죠. 나보니누스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통치자가 벨사살 지금 살아있죠. 셋째 통치자 뭐예요? 왕의 버금가는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것만 해석해라. 저것만 읽고 해석해달라. 자, 그러면 다니엘이, 자, 이제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 글씨를 읽고 해석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돌아가서 경고를 받았는데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해석했습니다. 해석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내려가면은 나와요. 우리 본문
5장 2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5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과 그 왕과 그 시대를 세워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워보아서 그것을 끝내겠다. 왜 끝내느냐? 데겔.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바르신은 말은 원래 베레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베레스라는 게 뭐냐면 나누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벨렉 때문에 지진이라는 말이 됩니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지다. 그래서 왕의 시대에, 벨사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쪼개서 메대와 페르시아로 나누어주기로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이 만약 벨사살 왕이었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다고요? 지금 내 때에 다 지금 바벨론이 다 무너지는데 지금 나누어지고 뭐 망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아야 되잖아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벨사살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바빌론의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삼았습니다. 그에게 자주색 옷, 왕이 입는 색깔의 그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왕이라 그럴 수 있는 금 사슬을 목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조서를 써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다 라고 그렇게 의의를 찍습니다. 왜 그랬을까? 벨사살은 알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의 지혜, 세상 사람 술객이나 술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도저히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렸던 바벨론 제국이 70년의 역사를 일하고 역사의 무대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도,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도, 심지어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목매이면서 사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모자라서 우리 길은 다 떠나가게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한 황금의 제국 바빌론이 70년 만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위대한 정복자들도, 그들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면서 만용을 부리고 함부로 남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양동가족들이 이 세상 것과 또 이 세상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